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끝나기까지 계속 신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오늘 사도행전 중에 구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초점을 집중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눈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17절에 보면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러면서 쭉 19절까지 이제 출애굽 사건, 그리고 20절에는 사사 시대, 21절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정 시대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22절에는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떨 때는 한 절로, 어떨 때는 두 절, 석 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사사시대 한 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약을 요약해서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이걸 설교를 쭉 하고 났더니 거기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다들 박사라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설교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노래로 하면 앵콜성을 부탁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을 저를 따라서 잘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찾아서 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인데, 자, 첫째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구약 성경 잘 읽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약을 읽으면 어때요?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올바른 설교는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바른 성경 해석이고 설교입니다. 구약의 것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예수님 빠지면 어때요? 그러면 구약 성경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길 잃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성경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창세기는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가 도대체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가 조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게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창세기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는 사람이 누구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출발은 어디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계속 우리 인생에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갖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기 원하는 것, 그게 돼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의 접근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는 것을 요거를 내가 느끼고 깨달아지면 창세기 잘 읽은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1장부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게 눈이 열어져야 요한복음이 열어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여져야 그 다음에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자 같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아멘. 만물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자시지 왜 예수님이 창조자? 그러면 눈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이게 열려야 눈이 열리고 이게 열려야 요한복음이 열리고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3절 시작.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 예수님 안이지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나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화장품 써서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무엇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빛이 나요. 여러분이 얼굴에 빛이 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이 생명은 아멘. 생명이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한 번 다시 읽을 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1장 3절 그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3절 시작.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아멘. 여러분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가서 17절 봅시다. 17절.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아멘이신 분? 아멘. 아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세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밑에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 땅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기 성경은 어때요? 한 줄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에다가 막 그게 피 재앙에다가 뭐 이렇게 파리 온갖 그 재앙 머리에 그리면서도 한 줄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밑으로 걸어서 건너오고 그리고 다시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어때요? 물에 이렇게 물 합쳐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모든 사건이 어때요?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두 글자. 예, 한 번 더 모자로 시작하는데 뭐죠? 모세. 예, 모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 내시는데, 자, 모세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모세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다 그러면 성경 잘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보세요. 20절에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지요. 20절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요.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21절에 사울 왕이 나오지요. 그랬다가 22절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가 열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사사, 사울 왕, 다윗 왕, 모세 이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 아멘. 여러분 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성경 바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모세와 또 여호수아, 사사, 사울 왕, 다윗 왕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다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예요. 한 번 더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잘 보았고, 모세는 세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으니까 그러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인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성경 잘 읽은 거고, 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잘 산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로 가서 사사들은 이스라엘 통치했는데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였다면 성경 읽는 우리들은 잘 읽은 거고, 그 또 사사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그 사사들은 잘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 누구요? 왕. 세 가지 뭐라고요?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사사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했다가 사무엘을 패하고 왕을 세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거를 이어서 드러내시는데, 예수님께도 3직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가 3직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게 사사 중에서 누가 훌륭한 사사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사입니까? 예수님을 잘 드러낸 사사. 왕 중에서 누가 위대한 왕입니까? 예수님을 잘 드러낸 왕. 기준이 딱 요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예수님을 잘 드러낸 왕, 위대한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은 다윗을 잡으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일만 한 거예요.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세웠는데 예수님의 형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의 권위만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예. 여러분이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가 100% 다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 나타난 정치나 국회나 어디든지 여러분이 지도자 중에서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절대로 봅시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끝에 보세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특별한 표현을 하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표현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또 예수님 드러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모세를 보면서 좋은 점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러시겠구나. 다윗을 보면서 좋은 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이러시겠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은 것입니다. 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지도자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춰보면은 그게 잘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지도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잘한 부분은 예수님 형상이 이랬구나, 잘못한 부분은 또 회개로 돌이키고, 이렇게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모습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구약의 지도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지도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비춰서 읽으면 그 성경 바로 읽은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이 구약만 그렇게 쭉 읽어나가면 어때요? 뭘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또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겠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봐야 성경이 열려요. 구약 성경이 열립니다. 광야 40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을 못 견뎌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대입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한테 갖다 대가지고 내가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바른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순간순간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원망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모습이구나, 이걸 읽어야 구약 성경 바르게 읽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그들의 뭘 참으시고?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는 선행이라 그러지 소행이라 안 그러잖아요. 잘못했을 때 소행. 그래서 뭐라 그런가? 광야 40년간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록이에요. 오래 인내하시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런 대목 한 군데도 없어요. 다윗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가 아니고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끝에 보면 몇 년 동안요? 450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참으셨다는 겁니까? 450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 갈라지고 그 바다 밑으로 걸어서 건너갔던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먹였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삶을 살았지요? 은혜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3일도 못 가서 그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하면 따라다니는 단어가 뭡니까? 두 단어, 원망불평이에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하고 닮아서요? 내 모습하고 닮았잖아요. 이걸 봐야 구약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40년간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십니다. 어디로 인도에 가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원망불평이 많은 줄을 모르겠어. 그러고는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는 거야.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러면 잘못 읽은 거예요. 내게 적용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어떤 은혜 있어야 된다고요? 돌이키는 은혜. 그래서 사람들 다 그런 거야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지. 40년간 참으시고 길게는 어때요? 450년간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18절에 보세요. 한 번 더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셨죠? 이거를 신약적인 해석으로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사랑하시고, 이게 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못하고 또 죄짓고 원망불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한번 봅시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의 정의, 출발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자, 사랑은 시작. 예, 됐습니다. 사랑은 시작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끝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자,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 우리에게 사랑은 뭡니까? 달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사랑은 왜 이렇게 그저 눈물이 나고 달달하고 좋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불평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또 따라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망불평하며 그러면서 또 예배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그저 부인하고 그런 하나님, 그런 나 자신을 본다면 이 예배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할 때에 예수님 하고 그 품에 어떻게 안기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장소, 천국 사모할 수 있은 것은 절대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번 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 오늘 모든 말씀에 마지막 적용을 합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세웠고 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엄마로 세우셨고 아빠로 세우셨고 가장으로 세웠고 부장으로, 원장으로, 사장으로, 선생님으로, 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라고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최고로 성공한 엄마예요. 아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 저를 따라봅시다. 길게 빼야 돼요. 최고로 성공한 아빠입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사장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런 모습이었을 거야, 이게 느껴집니다. 그 예수님, 그 사장님은 어때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이거를 바르게만 깨닫고 그대로 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일을 잘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장로님. 직분을 저거 턱 던지면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순장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대성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구약을 통해서 도대체 그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중에서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대성공한 우리가 되라고 세우신 직분인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